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쭉 순서대로 보는데 역대상 27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셀라이프 순서대로 가는데 오늘은 2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역대상을 9월 10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참 역대상을 성경을 읽기는 많이 읽어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요번처럼 이렇게 좀 정말 세밀하게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때가, 역대상을 읽고 은혜 받았던 때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쭉 순서대로 시험 치기 위해서 외우고 여기 줄 안 친 곳이 없을 정도로 줄이 많이 쳐져 있지만 정말로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렇게 내한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뻐했던 때가 참 이번이 진짜로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12월 12 그 월마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몇 개월이 나온다고요? 1년이 12개월이죠. 그죠? 12개월마다 상비군을 세우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성경에 무슨 너무 이름 내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이름, 달마다 군인을 세워서 뭐 예루살렘 성을 지킨 이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엄청 많아요. 교훈이 굉장하다 이 말.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도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약속을 하나 해주실 것은 오늘 27장을 읽지만 역대상은 29장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실하게 못 읽어 오신 분도 꼭 약속합시다. 다음 주에 28장, 29장을 꼭 한번 완독하면서 역대상을 읽은 걸로 내쳐줄 테니까 한번 꼭 읽어 보실 약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꼭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역대하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피 묻은 피를 많이 묻히고 전쟁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지 않고 옛날에 성전이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랬는데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이루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도록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따라합시다. 오매불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매불망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다윗은 이걸 다 못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더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번은 언약궤 들어올 때 알죠? 전번에 설교할 때 들었죠? 언약궤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 춤을 추는데 이 바지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 미갈이 막 업신여기고 막 그랬던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했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정작 못했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제 위임합니다. 성전 건축을. 근데 위임하는데 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3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천우라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한 3년 동안 다니면서 돈을 사촌 형한테 3억을 이렇게 탕진했더라고요. 근데 탕진해서 이제 나가서 봤더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변한 걸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나갔던 애들은 지금 공사장판에 나가 있고 다른 거 뭐 하다가 또 안 되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이런 애들이 많은데 자기가 막 만나 보니까 막 술도 먹고 그런 애들이 많은데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막 끊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신앙도 자랐지만 인격이 그렇게 다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만들어 놓고 솔로몬에게 딱 넘기고 가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놀라운 일을 나중에 솔로몬이 아주 강대하게 되거든요. 주변 강대국에 막 5만 가지 다 진상을 다 받고, 예, 솔로몬에게 결혼 한번 해달라고 막 여러 각국에서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강대하기까지 그 토양을 만들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따라합시다. 다윗. 그러니까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목사님이 강조하듯이 신앙의 세대 계승, 따라합시다. 믿음의 세대 계승, 믿음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됩니다. 아, 나는 억울하다. 나는 뭐 이때까지 관계도 못하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쇠가 빠지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보상이? 예, 그 다음 사람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딱 찰나에, 이런 단계에 오늘 이 말씀이 딱 와닿는데 이게 딱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의 정신,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영성과 그 품격, 다윗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색깔, 컬러,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여기 무진장 깔려 있더라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교회 걸로 다 받고 모아서 건강한 교회 반드시 이뤄내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때에 역대상을 주셨고 항상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11월 12월은 새로운 셀라이프가 왔는데 보니까 여호수아서 그리고 그 안에 딱 걸려있는 게 골로새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는 내용이지만 여호수아서도 새로운 땅을 정복해 가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기대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예, 그래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한번 설교 제목 먼저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세상의 힘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안전하다. 한 번 더. 아멘. 여러분 힘의 원천은, 능력의 근원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야 또는 뭐 재산이야 뭐 아파트야 그리고 뭐 금이야 코인이야 주식이야 아니면 스펙이야 라이센스야 명예야 인기야 권력이야 사람의 끈이야 뭐 인맥이야 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여야가 안 싸워요. 우리나라처럼 지독하게 싸우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외세 침입을 받은 나라도 없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권력도 따르고 또 사람도 기대보기도 하고, 예, 불교 성녀들도 재산을 쌓고 선비들도 막 재산을 토지를 막 갖고 그랬지만 사색당파로 나라가 뺏기기도 하고 임금도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밖을 가보면 다른 나라도 안 그럴까요? 제국들도 다 그랬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힘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진짜 안전이에요. 찐 안전. 아멘. 거기서 평강을 누리고 제절행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그런 일들을 다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정말로 촘촘하게 세밀하게 정말 엘레강스하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엘레강스죠. 예, 그게 뭐죠? 우아하고 고상하고 멋지고 품이 있고 품격이 있고 우고머품 맞죠? 그래 다윗이 우고머품한 사람이야. 우아하고 고상하고 멋지고 할렐루야. 예, 멋짐이 뿜뿜 뿜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 가운데 뭐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그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이 24,000명이라 또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야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쉬워요. 셋째 달 군대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이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들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자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우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방어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방비하기 위해서 각 24,000명씩 12개 사단 이제 주연이는 군에 가서 사단을 경험하게 돼. 사단을 구성한 거. 그러니까 한 사단, 두 사단, 세 사단. 그 해병대 몇 사단이 근무했지? 1사단? 1사단이 근무. 1사단이 얼마쯤 되나 병력이 아나? 지금 해병 1사단에 한 2, 3만 명 될 거야. 그래 여러분 이거를 전쟁 때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전쟁 마시는 거 나중에 마시고 전쟁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나라를 지키는 따라합시다. 상비군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상비군을 24,000명씩 그러니까 총 24,000명 곱하기 12 하면 총 숫자인데 한 달에 24,000명씩 맡겼다. 거기에 사단장을 세웠어요. 사단장 지휘관 이름을 조금 전에 여러분 다 봤어요. 한 명이 사단장이 나이가 많거나 무슨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부사단장을 한 명 옆에 붙여줬어요.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어떻든 24,000명을 나라로 지킨다는 건 숫자가 작아요 많아요? 작아요. 작습니다. 24,000명 많아 보이도 군에를 안 갔다 오니까 많아 보이지 여러분 작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비로 군인이 목사님 있을 때는 60만이에요. 지금은 50만 명. 50만 명이 정식 군인이에요. 평상시에도 그 사람들은 상비로 나라를 방비하죠. 맞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50만 명이 지킨다. 그러니까 24,000명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거는 작다 많다 비교해 볼 때 작지. 북한은 몇 만이냐 2023년도 통계치를 보니까 128만이야 상비군이. 엄청나죠? 그 노동적일에부터 뭐 128만 명이 지키고 있다. 항상 전쟁에 투입될 군인이 그렇단 말이야. 근데 24,000명을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24,000명 돌고 11달은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일하도록 했어요. 생계를 유지하고. 이 다윗은 24,000명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 차례대로 24,000명 세우고 둘째 달 누구 셋째 달 누구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능적으로 사역하도록 나라를 지키도록 이게 조직을 짰다.
따라합시다. 기능적 조직. 다윗은 리더십이 대단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8개 지침 가운데 기능적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기능적 조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기능적 조직이어야지. 전통교회는 당회, 공동회, 재직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자기 의견을 발휘하고 다 잘되면 굉장히 은혜로운 조직인데, 장로교단도 좋은 거예요.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 근데 대부분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당에 싸우는 데 많고, 목사님 목회 못하는 곳도 많고, 전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을 내놓기 바쁘단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비전 성취, 예수님의 세계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 비전을 성취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쫙 달려가는 게 아니고, 모든 기능을 다 모으는 게 아니고, 회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위한 모임, 또는 교회 와서 쫙 앉아 있다가 구경하고, 구경꾼 신자가 많단 말이에요. 평신도들이 그래가지고 병신도 내지는 등신도로 막 이렇게 전락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다윗은 달랐어. 다윗은 기능적으로 전부 한 달에 한 번씩은 군대로, 상비군으로 입대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11달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또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하고, 머리가 대단했죠. 리더십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남자들 그렇게 세웠어. 참으로 다윗 리더십은 대단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24,000명이 작은 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너무나 작은 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다윗은 24,000명으로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 군사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일 때 2m 90짜리 테크노 골리앗 같은 진짜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양을 칠 때 곰도, 사자도 덤빌 때 자기 양을 물어갈 때 쳐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여서 양을 빼앗아 다시 찾아올 정도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상대방 대적의 어떤 속성, 내 양을 지키는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강하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다 알았어. 지금도 다윗은 언약궤를 올려서 지금 이 앞산 같은 높이에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다윗성이라 하고 성을 이루었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 하마스 알죠? 하마스가 진짜 진절머리 날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 하마스가 지금 있는 거기가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이 옛날 블레셋이다. 그 블레셋은 옛날부터 항상 유대인의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안 끝났어. 지금도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된 전쟁을 치렀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외부 침입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4,000명 작은 수만 소규모로만 상비군을 구성한 이유가 있다. 다윗은 군사 전문가로서 군사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무방비에 가까운 조치를 했다. 최소한의 상비군만 조직했다. 이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성군이라고, 그 죄도 많고 실수도 많았던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왜 마음에 쏙 든다고 말했을까? 예술가라서 그럴까? 뭐 수금을 잘 타서 그럴까? 아니면 시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전쟁을 많이 치러서 승리도 이루었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운영할 때 촘촘하게 기능적으로 조직한 것도 대단하지만, 제1 원인이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이걸 믿었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안전보장은 어떤 군사력이나 무기로 안전이 담보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야 안전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야 가장 안전한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신, 그러니까 밤 새벽 3시가 돼도 용우야, 새벽 3시가 돼도 나를 지킬 자는 아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안 지켜준다 싶을 때는 나를 지키시는 분은 안 좋으니까, 주무시지 않으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담배 피면서 기도해보고. 그래 해보라고. 나도 해봤다 이거. 그러니까 한번 해봐. 알겠지? 외로울 때, 하나님 저 외롭거든요, 뭐 이렇고, 응? 그래 해보라고.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게 안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는데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4절 5절 딱 넘어가면 오, 이런 고백이 딱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딱 돼요. 나는 뭐 햇빛 때문에 쨍쨍하면 막 얼굴도 피부병도 생길 것 같은데 그 그늘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안 하고 밤에 달도 추위에 떨어서 감기도 안 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인생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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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신앙이 이랬단 말이에요. 시편 36편 7절에도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나는 살아남는다, 나는 보호받는다, 이런 인식이 항상. 다윗은 그냥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라를 세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시편 17편 7절로 9절에도 있어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대적들에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시작.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7절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57편 1절에도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구장창 다윗의 머릿속, 말속, 생각 속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최고다. 킹 왕짱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항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살아갈 소망도 나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조직한 상비군 조직 매 1개월마다 24,000명씩 조직을 교체하면서 1년간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방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1월달엔 야소부암, 2월달은 도대와 보조 책임자 부사단장 미글롯, 3월달은 브나야, 4월달은 보조 책임자 스바다까지 붙여서 아사엘, 사뭇 뭐 쭉 해서 헬데까지. 여러분 다 한 명 한 명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명한 브나야, 아사헬 이런 사람들은 다 국방부 장관이 돼 나중. 아사헬도 저 북군하고 싸울 때 그 저쪽 북쪽에 국방부 장관하고 싸우러 나가다가 용감하게 전사했던 아사헬. 그
그를 다윗이 꼭 기억하고 그 보조 사단장 스바다를 또 세워주고, 저기 브나야 같은 경우는 3월달 대제사장, 브나야는 다윗을 모반한 사람, 자기 아들이 낳는데 그 모반 쪽에 붙었던 요압을 성전까지 따라가 가지고 죽이고, 대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만큼 브나야가 열심으로 했더니 처음에는 그렛 사람 지부장밖에 안 돼, 우리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장밖에 안 됐던 이 브나야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약하고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서 만들어가는 사역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브나야가 그런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브나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역사의 주역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충성. 한번 충성하다가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이 브나야는 다윗 초기부터 솔로몬 때까지 계속 충성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잘 될 때도 충성해야 되지만 안 될 때도 반역이 일어나는데 저쪽에 안 붙고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데도 다윗 편에 붙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 가려고 힘을 쓰고 자신의 생명을 갖다 바쳤다. 여러분, 진정한 디아코노사 일꾼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 일꾼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그리고 기능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야 돼. 지금 여러분 기능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힘도 쓰고 지혜도 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28장 29장은 여러분 다윗이 감사, 그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던 수많은 것들을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로 은혜가 막 하늘로부터 막 내려옵니다. 가을에 은혜가 어디서 오겠어요? 이런 말씀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하늘 봐도 좋고 구름이 막 천고마비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날씨는 추워질 거예요. 몸은 오슬오슬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뜨끈뜨끈합니다. 겨울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기능적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튼튼히 하는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쭉 12군사들이 나온대요. 12군사들. 군사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생활이 없다. 침체도 없다. 타협도 없다. 세 가지가 없어. 군인 정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셔야 합니다. 군사 신앙을 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만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상비군으로 들어가서 군인으로 살아가시는 거 보세요. 24,000명 언제 쳐들어오면 죽을 줄 모르면 최전선에 씁니다. 제일 선봉에 서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활이 그때는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생활 하세요. 한 달만큼은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젊음의 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져 주시를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 사생활이 없는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나중에 25세 꺾인 친구들 만나보면 요즘 목사님 예전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벌써부터 그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침체를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오뚜기 신앙, 넘어지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면 된다. 시작. 아멘. 침체에 빠지는 걸 용납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건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막 자존감이, 자존심이, 또 죄책감에 막 빠지고 낙심에, 포기에, 마귀가 제일 잘 던져주는 밥이 뭐냐? 낙심.
원망의 밥이에요. 그거 딱 한번 먹으면 하기 싫어. 교회다 나오기도 싫고. 그러면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한때 열심으로 달렸던 사람이 여러분 많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교회 열심히 없고 하나님 나라 열심히 없습니까? 그것은 도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낙심의 밥, 원망의 밥을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를 듣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비천에서도 그리고 뭐 풍부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한 것은 이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있다. 예수가 믿을 만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뭐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 그분은 불사조가 되게 하신다. 아멘 좀 해보이소. 아멘 아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2절 끝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배웠노라. 따라합시다. 배웠노라. 배워야 합니다. 지금도 배워야 합니다. 타협하십니까? 침체에 빠집니까? 자기 사생활에 한 번씩 매여갖고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그 손에 영광스럽게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배웠다. 아멘. 어떤 형편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다. 아멘. 시작. 또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도 배웠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막 그리고 막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심지어는 아볼로 목사님과 함께 본을 보이며 양육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배워라. 배워. 여러분 양육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변화하는 사람, 변질되는 사람 특징을 전번주에 말씀드렸죠. 오예배 때. 그죠? 변화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잘 배운다. 따라합시다. 잘 배운다. 잘 성숙해 간다. 아멘. 세 번째,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서 창세기 50장의 형들을 용서합니다.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용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배웠어. 그래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 차한테 내가 욕 당해갖고 이거 사기를 당했네. 그러지 않고 거기서 그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한테 정치를 배웁니다. 거기서 막 감옥지기로서 막 감옥을 어떻게 잘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 거기서 배워가지고 총리로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걸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있나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 구원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모든 인류여 나를 따르라. 나를 통하여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로 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제절 영광의 삶을 산다 하신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뭘 배웠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아멘 아멘 아멘. 8절에 배웠다. 예수님도 배우셨으면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배웠어.
남주자 시작. 아멘. 구약의 출애굽의 불새 출애 영도자 리더십의 소유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사도행전 7장에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막 정말로 대단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세상 학문에서도 배울 게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50만 명을 여러분 그때 당시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전 세계 인구는 한 2억 정도 됐답니다. 2억 중에 250만 명 엄청난 제국을 이룰 만한 그 대단한 인구수야. 그걸 통솔할 정도의 능력, 지혜를 어디서 배웠나? 모세가 알렉산드리아 그 도성관에서 모든 지혜를 천문학부터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이 금요기도에 모아놓고 지금 기도하면 막 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배워야 합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금 역대상을 통한 역대상 25장 7절에 다윗도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막 가르치고 여러분 예배 전문가 찬송 전문가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갖고 계신데 따라합시다. 찬송하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이 마이크는 정복하는 용도로 제작되는데 이걸 목적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거 스피커는 정복하는 기능을 못하면 이거 버려야지. 이거 얼마에 샀지? 얼마 안 됩니다만. 핸드폰은 정보를 담아내거나 소리를 내한테 못 알려주면 이거는 버려야지.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에 뭐라고 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키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가 월드컵에 진출했어요. 월드컵. 여러분 키보베르데는 인구가 52만밖에 안 돼요. 중국은 매덕이 14억입니다. 14억. 중국의 14억 중에 1%만 돼 1.4억이 1억 4천입니다. 근데 중국에 여러분 축구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축구 잘하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메시처럼 축구하는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처럼 축구하는 선수가 한 1,400만 명이라 칩시다. 메시가 최고 현존 축구의 신이죠. 손흥민인가? 아멘이에요. 나는 노맨이에요. 나는 메시가 최고예요. 메시가 최고의 축구 황제야. 호날두가 축구 황제고 신은 메시예요. 그러니까 메시가 제일 잘하는데 중국도 한 1,400만 명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월드컵에도 못 나가. 왠 줄 아십니까? 중국은 메시처럼 축구를 잘하는 아이도 어릴 때부터 탁구 선수를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탁구는 뭐 전 세계 다 점령했지. 그런데 키보베르데는 52만 인구지만 그들은 잘할 수 있는 축구로 세계 월드컵 무대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지금 기능적으로 2만 4천 명을 전쟁 잘 군사 신앙을 잘 무장시켰어. 하나님이 섬기고 예배하도록 2만 4천 명 상비군으로 딱 만들었어. 상비 찬양대, 상비 군대로 딱 조직한다. 여러분 이런 준비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키보베르데 축구 이야기 잠깐 몇십 초짜리 다 봅시다. 아프리카에 있는 인구 52만의 작은 섬나라인데요.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선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얼싸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와
여러분 제가 영상을 두 개를 더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한 크리스천 청년이 자기의 발군의 재능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BY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고? 캄보디아가 왜 나오노? 이 노래 데이데이입니다. 데이데이. 이거 카노? 왜 이러지? 조금만 소리 올려.
끝까지 못 봐서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잠깐만. 여러분 구구절절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맞죠? Yesterday와 또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내 영혼의 막 발걸음들을 막 희망적으로 막 노래도 잘하지만 대단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11조를 얼마 하겠다는 걸 노래로 다시 발표를 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나중에 보세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알았던 발견했던 가치를 발견한 이 친구는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에 자기 걸어온 과정 속에 그냥 탁 던지고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지. 우리 다 같이 걷지. 오늘도 기도를 하지.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